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장 말씀. 2장을 잠깐 펴주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가 오늘 말씀이고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예. 아멘. 자, 아주 성경 말씀에서 좀 우리가 놀라운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가 사도를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가 사도를 책망하는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먼저 사도가 된 그런 선임 사도인데 게바인 베드로에게 대면에서 책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책망을 한 일이 있었냐 하면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어떤 할례자들이 이제 온 거죠. 예루살렘부터. 야고보의 어떤 그런 추종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와서 오니까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망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도 유대인이지만은 같이 할례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어떻게 할례자들에게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요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1장에서 나왔던 그런 할례 요구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는 같이 이방인들하고 잘 어울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거가 허락됩니까? 안 됩니까? 허락 안 되죠.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책망을 하는 거죠. 여기서 12절의 말씀에 먹다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도중에 갔다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NIV 성경에는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is used to eat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아주 그냥 뭐 중학교 때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be used to 플러스 동사하면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습관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be used to.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be used to eat, he used to ea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었다라는 그 부분이 계속 습관적으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뭐 한 번 먹다가 들킬까봐 이렇게 도망간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자주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두려워해서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두려워해서 떠났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게 거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국계수위에 서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환경을 두려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바나바도 같이 유혹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허물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대면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 허물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태도죠. 그러나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어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큰 소란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허물적으로 덮어줄 그런 사랑이 있고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되게 하고 지적하게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덮어주고 그냥 유야무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 이러한 것들이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그 부분들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유야무야 같이 그냥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고 덮어두는 그런 것이 옳은 그런 사랑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바나바는 어떤 분입니까?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같이 바울과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어떤 그냥 사람이 그 할례자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겁을 먹고 허겁지겁 베드로와 같이 도망가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진리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실망시켜서 그들의 관심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일관성이 없는 행위를 하게 돼요. 이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들이 굳게 믿음이 서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복음의 진리 위에 뿌리를 둬야 돼요. 여기서 믿음 생활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때그때마다 틀리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자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이 도망가니까 그냥 같이 거기 남은 유대인들이나 바나바나 믿음의 지체들을 다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한 베드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이 나온 데가 없어요.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깊이 깨닫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온전하게 나타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렇게 썼다. 그런데 이 모든 편지에도 잘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었는데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계시의 지혜대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갈라디아서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서 갈라디아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죠? 이신칭의.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이에요. 아니 뭐 이신칭이 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하는 거 그거 누가 몰라요. 아 여기 다 기라성 같은
저보다 더 귀변상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데 제가 이 이신칭에 대해서 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라는 게 뭔가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제가 항상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부분이죠. 단어의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롭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아주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뭐예요? 죄의 용서는 또 뭔가요? 다 똑같은 의미인가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고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온전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신칭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건 지식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풀어서 도대체 이 의롭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 숨어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풍요 가운데 들어가는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한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 첫 번째가 죄의 용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은 먼저 죄의 용서함을 받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쉽게 얘기해서 스타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려면은 죄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개념으로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뭐의 시작점이냐? 믿음 생활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는 죄 용서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풍요가 죄 용서 받은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시작점이 되면 스타트인데 스타트선에 쓴 거예요. 쓴 것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죄 용서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뭐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롭게 여기심. 여기심.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스타트에서 이제 뭔가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개념입니다. 큰 개념. 이것은 뭐를 향해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분을 의미해요. 나아가는 것.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 오늘 갈라디아서 중요한 2장 20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하나하나 이것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머리로 생각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죄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럼 이 의롭게 여기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옳다라는 거잖아요. 오를 의자잖아요. 오를 의.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옳다라는 거예요. 너가 옳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옳다라고 여기는 게 무슨 큰 뜻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의롭게 여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옳다라는 어떤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두 가지 판단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 평가가 있고요, 절대적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기준이 있고 절대적 기준이 있다.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수능시험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녀 두신 분들 다 아시죠? 상대평가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평가를 매기는 거예요. 자, 서울대학교에서 내가 1등을 해. 서울대학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서울대생 중에서 네가 그래 제일 잘났다. 네가 1등이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상대의 기준이 바뀌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에 가면은 1등이에요, 아니에요? 미국의 하버드는 엄청난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와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1등한 사람이 하버드대 가면은 뭐 중간도 못해. 그 뭐야? 기준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기준, 평가, 이 부분은 상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상대적,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한다. 자신을 점검한다. 이 얘기.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 낫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진리 평가에 의해서 내가 낫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내가 좀 더 낫다. 아이고, 이거 보니까 뭐 매스컴에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그냥 뭐, 미툰지 뭐 그거 보면 전부 다 숨어서 그짓거려. 아이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네. 이렇게 여기는 정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념이다. 이 얘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가운데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들을 획득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부족한 것도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만족하는 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은 만족했는데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이건 100%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또다시 불만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깊은 진리의 바다로 여러분들 같이 항의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짝 해서 그래갖고 네가 자랑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부 상대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고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불평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평가, 수능시험에서 절대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성적은 상관없어. 그래서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90점이면은 상대방이 뭐 100점짜리가 많아도 나는 1등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0점에서 100점 사람이 1등급이다 그러면 그게 무조건 1등급이야.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것은 상대의 어떤 비교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뭔가 하나의 변치 않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절대평가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절대적 기준, 이 절대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가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인 겁니까? 절대적인 겁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그분. 어떤 비교를 해서, 너는 옳았다가, 어떤 비교해보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여기시는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 절대적 기준으로 내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너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받았어. 장로님은 다른 사람보다도요, 굉장히, 아주 그냥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오늘 그래서 칭찬 이만큼 받았어. 예를 들어서. 막 기뻐. 그런데 혼자
홀로 방에 있으면은 사람들의 칭찬이 그렇게 기쁜가요? 그 칭찬이 또 오래 가나요? 또 뭐 기분만 좀 나쁘면은 또 뭐 나쁜 평가가 또 나오죠?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귀에 좋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누가 스스로 알아? 우리 스스로 알아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내가 누구냐? 내가 틀린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분은 변치 않는 절대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셔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가치 기준, 그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기준하고는 틀린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옳다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맞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는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아니 너는 뭐 이 정도다, 너는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항상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안에서 내 확실한 자아상이 먼저 성립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그르다고 여기십니까? 옳다고 여기십니까? 옳다고 여기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겨주셨다. 이 여겨주셨다라는 부분이 NIV 성경으로 여러 단어로 쓰이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is 크레딧. 여러분 크레딧 카드 있죠? 네. 크레딧 카드가 뭐예요? 신용카드죠? 네. 신용카드 한 달 보면은 뭐예요? 결제 돌아오죠? 네. 통장에 돈 없으면 어떻게 돼? 빵꾸나죠? 네. 부도나요. 그런 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크레딧을 이 동사를 쓰고 있는데 또는 count 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부도되지 않도록 누가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절대로 크레딧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크레딧. 네가 신용보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로부터. 이해가 되십니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내가 나의 옛사람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셨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에는 나의 옛사람을 통해서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이제부터 너 의로워 이게 아니고 내가 쉽게 얘기해서 옛사람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의의 옷.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단어를 그러니까 이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부분에는 의롭게 여기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응대분들 막 찬양대 옷을 입죠? 네, 가운 입어. 그러면 뭐예요? 우리 양문교회 시온 찬양대야. 더 이상 나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온 찬양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가 네 옛사람이 옳다라는 게 아니고 의의 옷을 입은 너,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너가 옳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돼. 갑자기 내가 만약에 경찰이면 경찰복을 딱 입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행동이 변하게 되죠? 네. 경찰복 입고 막 속도 위반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없죠? 신사복 입고 막 운동해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신사복 입으면 좀 더 젠틀하게 내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죠? 운동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또 막 운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군인답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내 안에는 옛사람이지만은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래서 나의 이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는 것 그래요. 더 중요한 말씀에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하고 믿음하고 믿음이 잘하는 거하고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제 질문은 그래서 2장 2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뭔 뜻이에요? 되게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 도대체 이거 말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을 했는데 이 믿는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단지 구하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 이게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는 겁니까?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요? 이 정도 믿음은 귀신도 아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우리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가 우리가 스타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어떤 걸림돌이 지금 생긴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 하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고 가르치실 때에 거기 있었던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소리질러 얘기한 거거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벌써 멸하러 왔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벌써 왔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아는 우리의 그걸 갖고 믿음이라 그러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귀신이 고백한 게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릴레이션십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우리 귀신이 우리는 다 저 하나님이 다 멸할 대상이라는 것을 귀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벌써 왔습니까? 이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귀신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아하, 믿음은 그게 아니구나. 믿음은 그게 아니구나. 그냥 어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 이 정도가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 귀신도 안 되니까요. 그럼 믿음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따가 더 말씀 나오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간다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지금 자란다고 그러거든요. 자랄 게 뭐가 있어요? 그걸로 알고 끝이면 끝이고. That's all.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그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란 건 뭐냐?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 네. 옳다고 여기는 거. 핵심을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의 단어만 키워드만 하는 건데요. 옳다고 여기는 거. 그것이 의예요. 이 지금 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하나 이제 풀겠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 생활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내 자신이 죽어야 함. 이게 뭔 뜻이에요? 오늘 우리 다 뭐 약 먹고 다 죽어야 되나요? 새로 태어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이 뭔데요? 지금 오늘 의라고 그랬어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갖고 살아온 거거든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살아온 거. 그럼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난 정말 용서가 안 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는 저거는 용서가 안 되라는 거예요. 내 의로는 내 옳다고 여기는 생각으로는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에 뭐가 있습니까? 의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의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오늘 핵심의 주제는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옳다고 생각, 옳다. 네? 이게 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들어있겠죠. 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집사람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젯밤까지 해갖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빨리 성도님들을 뵙고 싶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몇 절입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다른 표현을 하면 견고한 진 이렇게 얘기해요. 견고한 진. 자, 이 견고한 진은 쉽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지금 성경 말씀에서 이 견고한 진은 뭐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진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생각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자신의 의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고요. 나의 철학이고요. 내가 옳다고 이 여기는 것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것은 뭡니까? 나의 밖에는 견고한 진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자를 용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용서해야 되라는 건 말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문제예요.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묵상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작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나는 믿습니다. 주여 3번 세창하면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막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귀신도 하는 믿음. 지금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은 네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이제 믿음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잘못 해석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구한 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경건진, 너의 옳다고 여기는 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을 네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 순종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가 나는 믿음대로 생활합니다. 뭐 하면 믿음대로 뭘 생활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결정적인 데 가서는 자신의 의를 내고 있거든요. 교회의 문제를 세상법으로 갖고 가라니까 안 갖고 가랍니까? 근데 교회들이 지금 법원에 가볼까요? 교회 문제가 얼마나 지금 걸려 있는지. 그다 누가 지금 송사한 겁니까? 목사들 장로들이 한 거거든요. 뭐예요? 이런 겁니다. 결정적인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적용해도요. 결정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옳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신대 문제가 뭔데요? 그게 왜 법적으로 갑니까? 믿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 화를 내지 말아라. 아우 하나님 어떻게 이걸 화를 안 냅니까? 이거. 내 생각에 경고한 신호는 이건 때려 잡아야 됩니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의를 내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 있어요. 믿습니다. 무슨 뭐 악센트 줘갖고 뭐 구하는 거 받는 거 확신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뭐냐?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자신의 의를 죽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이 이제 주인이 아니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맡기는 건데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옳다고 여겨서 자신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견고한 진인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분노가 치밀어도 내가 이 분노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내 견고한 진 내 자신의 의를 갖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하시면 내가 믿음의 자료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옳다고 여기는 자신의 의,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견고한 진,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아멘. 왜 그게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죄인된 옛사람을 죽이고 주인된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돼요. 더 이상 이제. 근데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왜? 자신이 아직도 울어. 다 옳다고 여긴다. 이런 말씀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정의에 그게 믿음입니까? 새벽기도 많이 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견고한 모든 진들을 의론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은 자신에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평소에 안 보여요. 강한 신념문이 안 보입니다.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아. 또 더 문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 신념은 옳은 거야. 아무리 해도 용서하지 못할 놈은 있다. 이것이 나의 견고한 진의 사정. 용서는 해도 용서하지 못할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견고한 진이야.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이따가 말씀에 나와서 지금 다 말씀을 앞으로 끌어당길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찾지 마세요. 이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로마서 나는 1장 17절 말씀을 찾고 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아멘.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를 제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나니 이 진리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의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결단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금 이따가 더 말씀. 흥분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견고한 치는 경험적으로 자신이 다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에요.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트리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셔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까? 아멘. 그러려면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다 내려놔요. 무조건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의가 다 옳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라는 이 부분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순종을 하면 뭐가 생겨요? 다 까먹으셨나요 벌써? 순종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 순종하는 대상에 능력이 생긴다고 그러죠? 힘이 생긴다고 그러죠? 자, 이 능력은 순종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술에 자꾸만 순종하면은 술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이 믿음의 능력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날마다 자신의 의를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옳습니다. 라는 거에 내가 순종하고 그래요. 내 여태까지의 견고한 치는 전부 다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내 강력한 신념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교회의 문제, 이 문제는 꼭 재판을 걸어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갖고 가지 말려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할 때 순종에 자꾸만 날마다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막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신의 의를 죽여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에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로마서 1장 17절. 내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의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 보면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동안은 내가 어떤 가치관에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말만 옳습니다 하면 뭐 할 건데? 그 말씀이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 그럴 때 이제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거가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향해서 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응? 정치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그러나? 정치가 뭐 움직이는 생명체. 믿음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지 이게 뭔 뜻이에요? 시작점이 어디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아셨죠?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게 믿음인가요? 내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맞습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거. 이것이 이제 믿음. 내 견고한 진이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럼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뭐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칭찬하고 그랬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이 작은 믿음은 little faith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큰 믿음은 big faith냐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great faith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믿음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엔 위대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어느 시작점이 있고 어느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 마치 살아있는 성물처럼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그런 작은 믿음은 어디서 출발을 하는 거냐? 여기 아까 내가 했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풍요한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것은 아주 작은 개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하실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 시작점은 어딜까요? 구원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시작. 저 뒤에 보이십니까? 구원의 시작.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말씀의 복음에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해갖고 어떤 그렇게 해갖고 내가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시작점의 작은 죄의 용서함 받고 시작 스타트의 믿음은 구원의 시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칭의는 이미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구원은 안 없어지지만 이 구원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구원이 다 끝났고 모든 게 다 끝났으면 뭘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뭘 날마다 내 자신의 의를 죽여야 돼요. 왜 믿음이 선장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작은 믿음을 꾸짖으시고 큰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쯤에 있다고 봅시다. 여기. 저 완성적. 이것이 구원의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그럼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뭐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이제 시작점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점을 향해서. 그 끝점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나니 라는 뜻이 뭐예요? 네가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그러니까 날마다 봐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내 견고한 찐에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면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요. 말로만? 아니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필요해. 왜 믿음이 필요해? 이 견고한 찐을 파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것이 어떻게 그걸 무너뜨려?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바로 뭐야? 날마다 이 견고한 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나는 할 일이 없느냐? 나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그럼 뭐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자신의 일을 오늘도 죽여. 오늘도 주님 이것을 죽여버렸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또 재판에 하지 말라는 거 그래요. 순종해서 내가 재판에 안 가겠습니다. 또 죽여. 화났는데 참습니다. 또 죽여. 이렇게 날마다 내 이 경고한지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타날까요? 믿음이 살아.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믿음이 살아갑니다. 믿음이.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면 뭐가 생깁니까? 순종의 힘, 파워가 생겨요. 성령의 능력이 생긴다. 순종을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고 예수의 신실하심이 있었고 또 날마다 나의 신실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 NIV 성경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꼭 필요합니다. 한글은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NIV 성경은 뭐냐면 as who are being saved 이렇게 나와요. 진행형이야 진행형. 내가 그래서 그 자료에다가 썼어요. are being saved. 진행되고 있다 얘기예요. 뭐가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 경관지를 무너뜨리고 내 자신의 의를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의를 옳다고 여길 때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 시작했어요. 전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경관지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네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가 오늘 또 십자가에 내 자신의 의를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나에게 믿음이 자라고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근데 순종 안 해.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요. 난 저놈 용서 못해. 이렇게 되면 어떡해? 믿음이 정체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래갖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그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날마다 이 내려놓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아멘. 날마다 나와의 경관진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어려워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계속 주장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남편한테, 뭐 아내한테 여태까지 계속 우리 주장이 옳다고 여기지 내가 뭐 틀렸다. 여기고 사는 거 있나요? 아, 그래 당신이 오라. 난 틀렸어. 이런 사람 난 못 봤어요. 다 지가 옳대. 다 지가 옳대. 나이가 들수록 더해. 그냥 막 핏대 세우고 막 눈에 그냥 핏발을 내고 그래갖고 내가 옳다고 그래갖고 뭐 관철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시원하거든. 그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이. 그게 믿음이라는데 믿음이 안 자라. 그렇게 해갖고. 말씀은 또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끝났다면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이 끝났다면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날마다 지금 검증하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작점은 언제 믿음이 시작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되었죠. 근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자랐습니까? 멈춰서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확증하고 검증하라고 그러군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내 수준이 지금 어디냐?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린 나이의 수준이냐?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지금 자라가고 있느냐? 안 자라고 있다면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여기에 좀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데 가서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 말씀은 지금 네가 어디 있는지, 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고 확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병든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9장 22절 2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죠.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하시니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뭘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면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걸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법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 그걸 못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앞장 세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을 위한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계시나요? 안 하죠? 그냥 뭐 주세요. 뭐 광고하는 것만 하지. 이 믿음 없는 여기에 멈춰있는 이 부분을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내려놓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이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의에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 순종은 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 내 자신의 의와 하나님은 늘 항상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인정할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음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옳다고 여겨서 그 자리를 내가 내어드릴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이제 성장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들으면서 난다. 이것을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말씀 들으셨잖아요. 믿음이 자랐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잖아요. 넌 내 말 왜 이렇게 안 들어? 이거 힌트를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얘기해줘. 좋은 사례다요. 너 내 말 왜 안 들어? 그런 것은 뭔 뜻이에요? 뭐 말을 안 들어서 들었잖아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내 말을 관철을 안 하니?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는 것이 그냥 단지 저스트 히어링만 갖고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을 내 거로 하나님의 의가 옳습니다라고 여겨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너 내 말 왜 안 들어라는 것이 그냥 뭐 안 듣는 거야? 다 듣잖아요. 근데 왜 그래? 거기에 어글이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날마다 이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가 옳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복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에 자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이신칭의 믿음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라는 것부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아버지 내가 이 경관진을 내가 내려놓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다는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내가 내 상식적으로는 내가 동의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여기에 순종할 때 내 경관진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들 할 때 믿음이 자라고 순종의 능력이라서 성령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고 그냥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동의합니다. 내가 거기에 전체 순종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시작점에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맞다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저희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은 틀렸다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